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또 음식으로 교제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말씀 신학적으로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론 4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의 필요성,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평상시에 그 공기라든가 물, 빛 이런 거를 워낙 아무 그 돈도 안 내고 쓰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하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하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또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위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 쓰면 되겠습니다. 구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 지식 사회라고 하죠. 정보 사회.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 정보가 많아도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정치 그런 지식들 아무리 정치학 박사, 경제학 뭐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은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아무리 그런 지식이 발달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반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자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거기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은혜일까요? 뭘까요? 섭리. 어이구, 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은혜, 섭리. 조금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계시 중에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일반 계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세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일반 계시입니다. 예, 예, 예.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지식. 이것은 일반 계시예요. 예. 특별 계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은 주지 못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나요? 안 알려줍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번 써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죠.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렇죠.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중생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낳으셨다는 것은 거듭남, 가로 열고 중생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지 아니면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불쌍한 중생들아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중생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 중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중자, 중복하다의 중자 있죠. 다시 반복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거는 중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장은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중에 1장 1항이니까 제일 첫 번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일 첫 번째 그 선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성경의 필요성과 종결성에 대해 나와 있는 건데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좀 천천히 읽을게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우리 양심의 그 빛, 그다음에 창조 사역, 또 어떤 그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섭리하신다는 건 뭐냐면 섭리는 창조하시는 것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섭리도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이렇게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사역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이게 좀 못하놨네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불충분하다. 일반 계시니까 특별 계시 아니니까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만들어진 게 1600년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1600년간 그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환상 어떨 때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떨 때는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뭐 이렇게 좀 다 다르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특별 계시를 주신 방식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다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과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그 다음에 뭐 하시다고요? 기록해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환상과 꿈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계시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동그라미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으로 계시하시지는 않는다. 중단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 1장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 그것도 사도하고 선지자들에게 한정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환상이나 꿈과 계시로
주셨던 것들이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단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꿈 꿔서요? 환상을 봐서요? 아닙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꾸는 건 뭘까요? 개꿈입니까? 돼지 꿈입니까? 제가 듣는 음성들은 뭔가요? 사탄의 소리다. 네, 그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계시가 아니다. 계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해야 됩니다. 인도. 계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계시라고 하면 큰일 나요.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계시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꿈이나 이런 것은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 잘 판단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잘 분별하셔서 판단하시고 너무 그거에 또 의존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무조건 사탄의 거라고 또 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꿈, 환상 이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이게 성경 기록된 거,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 자 루디아죠.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에도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건데 한번 또 그냥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고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증거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이 증거한다. 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건 성경입니다 라고 선언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교회 전통으로 이게 교회 전통으로 성경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통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인 것은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받아들인 것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의 결과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그런 내면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였죠. 둘째는 성경이 거듭난 후에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성경이 필요하다. 그다음 자, 성부 하나님 옆에 선택이라고 쓰세요. 선택.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택. 자, 성자 하나님은 구속. 가로 열고 실행.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실행. 그 선택하신 그 예정을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셨다. 구원을 실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적용하셨다. 적용.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성령님은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네. 여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성경과 영적 성장 구원의 서정. 자, 구원의 서정 거기 써 있나요? 구원의 서정하고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논리적인 과정이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앞에 예정이 있어요. 예정을 하시고 창세기 전에 예정하시고 이제 사람마다 다 부르시는 날짜가 다르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실행하실 때 딱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구원하시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거듭남.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은 이제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이제 돌이킨다는 뜻인데 믿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회심은 믿음이다. 믿게 되면은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 네, 자녀, 칭의.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칭의, 의롭다고 우리가 법정적 선언을 받게 되죠.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실질적 선언이 아니고요.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은. 거듭난 사람도 믿었지만 실질적인 생활은 의롭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가 아니고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칭의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네.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단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칭의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양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연합,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견디고 인내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구원의 마지막 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게 견인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의미. 그래서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견인이 뭐 자동차 견인하듯이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중에 아마 배울 거지만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점점 더 증가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도 처음부터 100% 확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증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확신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점점 구원의 확신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돼 있습니까? 영화. 그래서 괄호 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황금 사슬이다. 황금 사슬.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순서예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구원론 할 때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꼭 이 순서가 꼭 이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요거 순서는 조금씩 빠진 것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뭐 요게 딱 요거라고 뭐 이렇게 예, 못 박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과거 시제로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그 써 있나요? 예,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 연합 여기까지가 과거 시제예요. 예, 여기까지 우리 다 된 거예요.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여기까지 지금 된 겁니다. 부르시고 거듭났고 회심했고 칭의 받았고 양자됐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 다음 현재 시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미. 이것은 성화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견인도 그렇죠. 견디고 인내하는 거. 확신도 그래요. 확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이 점점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 마지막 미래 시제. 이거는 죄 자체로부터 앞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거. 그것은 영화.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사탄이 이제 뭐죠? 다 결박되고 다 무저갱으로 다 이제 들어가죠. 다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영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줄이면 이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다. 간단하게 구원의 서정을 말해라. 그러면 세 가지예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칭의. 여러분 이미 칭의가 됐어요. 성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는 계속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칭의, 성화. 그 다음 영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영화. 자, 그 다음 2번 영적 성장과 성화. 영적 성장이란 성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화. 영적 성장이란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있고 영적 성장의 단계 세 단계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청년이 있고 그다음 아버지의 단계이다. 성경에는 아비라고 하죠. 아비의 단계. 그래서 영적인 어린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믿는 죄사함 쓰시면 돼요. 죄사함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쓰시면 되고 고백 쓰시면 돼요. 영적인 어린이는 일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이 두 개, 죄사함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 여기까지가 영적인 어린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이는 청년과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죄에 쉽게 빠지거나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고백하고 죄사함도 받았어요. 고백하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분별력이 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 세상 풍조에 좀 쉽게 또 이리저리 휩쓸려 가기도 한다. 이런 영적인 어린이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인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더 증가해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어린아이 때보다 더욱 잘 분별합니다. 지식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경 지식을 통해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더욱 잘 대처하고 물리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잘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많으며 온전함에 이르기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청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어느 정도 읽었어요. 읽고 또 어느 정도 분별도 하고 유혹도 어느 정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 아직도 때때로 이 혈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는 부족한 상태. 이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요한 1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닮아 있다. 지식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아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는. 성품도 아주 거룩한 성품을 많이 닮아 있어요.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화의 목적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에까지 이르는 것.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아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괄호 열고 초보적인 교리, 초보적인 진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초보적인 교리, 진리. 그게 말씀의 초보라는 뜻이에요. 초보적인 진리, 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깊은 그런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까지 갈 수도 없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저는 그게 뭐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만약에 교리가 부족하고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신학적인 그런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지식, 교리로 말미암아 뭐랄까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교리 가운데 잡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신앙을 세워가야 이게 제대로 된 연단과 훈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와 진리에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된 연단을 받지 못하고 이상한데 심취하게 돼서 정말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도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찬양할 때 굉장히 열심히 박수 치시고 목소리도 엄청 크시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계셨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신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계셨는데 전도 나가고 맨날 싸우시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전도지 안 받는다고 왜 내 전도지 안 받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시던 전도사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싸우고 돌아?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하여튼 어떤 분은 막뭐 방언을 막 자기가 1000개 막 하신다고 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진짜인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자기 방언을 1000개 한다고 막 그러면서 온갖 하늘의 방언을 다 한다고 했는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또 가정에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 관계가 또 되게 단절돼 있고 문제가 어디 가다 트러블 메이커고 막 이렇게 되게 많아서 뭐지 저게 도대체? 이런 경우들이 좀 의아스러운 경우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잡혀 있어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인격 그것이 다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이미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로마 카톨릭은 무지한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합니다. 네. 이게 잘 가르치거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의 핵심은 뭐 예식에 참석하는 게 핵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거는 천주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무지가 권장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조금 그게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그 한국어로 된 성경 이 몇 년도에 번역된지 아십니까? 천주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5년이에요. 1975년에 한국어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로마 천주교 성경이. 그리고 예식도 천주교에서는 예전에 한국어로 안 했어요.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했어요. 예전 할 때 신부들이 라틴어로 다 집전해요. 한국어로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어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1970년 이후부터 한국어로 미사를 드렸지 그전에는 라틴어로 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전 세계 천주교는 다 라틴어로 집전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 알겠어요? 몰라. 이 사람들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막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앉으면 앉고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성경도 모르고 그냥 예식에 있다는 거. 그냥 로마 카톨릭의 이론이라는 거. 그냥 교황 안에서 우리는 개톨릭은 막 분열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야. 이런 큰 우리 바운더리 있어. 그거 하나로 거기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칼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악마적인 금지다. 악마적인 금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데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가로 열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 줌.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 줌. 쓰시면 돼요. 교훈. 바른 교리를 가르쳐 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책망. 죄를 깨닫게 함. 죄를 깨닫게 함. 그 괄호 돼 있죠 옆에. 예. 좀 칸이 좀 작으신가요? 죄를 깨닫게 함. 다 쓰셨어요? 그다음 바르게 함. 죄를 버리고 회개함. 죄를 버리고 회개함. 바르게 함. 과 의로 교육. 의로 교육은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의. 예.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경의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예, 교리의 모든 교리 중에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신칭의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바른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천주교처럼 전통을 추가하게 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해야 되고 보속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힘쓰게 되겠죠.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확실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신앙이 점점 맛이 가는 거죠. 예. 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훈,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책망,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없나요? 없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전통들과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이신칭의의 교리에 저희들이 잘 사수하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